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6장 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뇌인과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2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힘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참 불만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세절기의 응답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은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구원하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현장, 내가 처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면은 사실 그냥 우리를 그냥 놔둬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타락 후에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 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이었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속에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다 예수께 다 맡기고 다 버리고 뭐 하시면 됩니까?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요, 진짜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데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 안 풀리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는 이제 다음날 이제 죽는데 이분이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을 열고 그것도 열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두려운 사람은 가천 이게 딱 닫아놓고 이제 소리 안 나게 주여 이렇게 이제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소리 내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릴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자기가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법으로 그 죄를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해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시켜놓고 우리를 어떻게 했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절대 육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죄거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절기를 아무리 지켜도 그 소용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절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행사를 계속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 내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게 절기의 축복인데 그걸 갖다 다 놓쳐버리고 그 중요한 의미는 다 놓쳐버리고 그들은 뭐만 했어요? 그냥 해라니까 그 행위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거를 그리스도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 속에서 빼내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거예요. 절대로 세상 사람 갖지 못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전혀 이루지 못할 그것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네요. 그래서 나를 치유도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딴 데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셔가지고 절대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을 가지고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녀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쁘고 주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굉장히 힘이 나고 천국을 소망 두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속에 믿음과 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누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하는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빠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명료하시고 지각이 뛰어나신 그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복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 받은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우리는 노예가 돼요.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내가 노예돼요. 노예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요 불신자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승리하면요 여러분들은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리드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를 몇 번을 해야 우리가 진짜 감사냐? 아닙니다.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쉬지 말고 해야 돼. 감사를 쉬면 안 돼. 감사를 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불평의 아이콘이 됩니다.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 안 빠져나온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애굽에 갇혀 있다가 광야로 오니까 광야 속에 갇혀버린 거야.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게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를 놓쳐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흑암에서 빠져나왔는데 그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없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상처 속에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왔어요. 죄의 종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근데 자꾸 자기를 갖다 죄의 종으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맨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야.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가 또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맨날 그러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라고 했더니 들어가서도 좋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또 거기는 뭐 합니까?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어서 그들은 뭐 어마어마한 것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만약에 그들을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그 대성통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가 야 모세야, 내가 요것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고 내 너를 통해서 나라를 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랖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모세가요 굉장히 지도자인 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진짜 이 썩어질 이 백성들 이것들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거 다 죽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그렇게 할 바에야 나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요.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려고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겠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광야에서 빠져나오세요.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오라고. 빠져나와서 보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은요 광야밖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어디 보입니까? 저 애국. 어떻게 하면 그 애국 가서 또 고기나 좀 이렇게 얻어먹을까? 그 노예 근성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진짜 이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 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 빠져나와야 돼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거 다 빠져나와야 돼.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게 가나안 정복과 축복입니다. 정복을 하라고 했더니 자꾸 묶이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했더니 자꾸 묶여요. 뭐에 묶입니까? 삶에 묶이고 생활에 묶이고 문제에 묶이고 염려에 묶이고 낙심에 묶이고 맨날 근심에 묶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상처투성이의 인생 살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서요 보세요. 빠져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라고. 그러면요 엄청난 감사의 조건들이 쫙 널려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포도가 감사해요.
그리고 그 땅을 밟고 있는 자체가 감사예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갔다는 자체가 감사예요. 감사가 막 넘치는데 못 빠져나오니까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도 그들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그것조차도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주겠다 안 합니까? 가나안 땅. 근데 왜 못 찾습니까? 뭐 때문에 못 찾아요? 자기들이 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딱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지 때문에. 지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는 자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역사들이 계속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면 복을 주는 거지. 복을 못 받는 게 누구 때문에 못 받습니까? 나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왜 못 받아요? 복을 차잖아 맨날. 얼마나 찹니까? 하루에 한 번씩 차고 있어요. 뭘로? 말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는 내가 말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는 거예요. 천냥빚. 그 말이 참 저는 아닌 줄 알았더니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보세요. 그럼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내가 말을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 가요. 희한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간다니까. 그러면 그 말이 뭐가 돼요?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축복하세요. 너는 복받은 자다. 너는 축복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고 또 복 주신다고 약속했다. 자꾸 자기에게 믿음을 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쪽으로 내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호적이 딱 등록이 돼. 여러분들은 이제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떠나면 나만 반 죽어. 그러니까 그런 손해볼 일을 우리가 뭐하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살면 돼. 넘어져도 그 속에 있으면 돼요. 뭐라 했습니까? 붙어 있으라 그랬잖아. 포도나무의 둥치에 딱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안 믿어요,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람 말을 자꾸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귀가 너무나 솔깃해. 여러분들 사람 말 많이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 말을 많이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 묵상하는 게 뭔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계속 묵상합니다. 잘 때도 묵상해요, 제가.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막 잘 때도 길 갈 때도. 그리고 또 뭐 기도할 때도 항상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읊조리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읊조려요, 읊조려. 그냥 막 소리내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혼자 타고 갈 때는요, 막 여러분들 자신 소리내어 막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뭘 못할 게 뭐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돼. 여러분들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은 욕심이 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자 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경제 없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이. 무슨 욕심이 사라져요? 세상욕이 사라져버려요. 세상욕.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사랑과 뭐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 소망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이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죠. 못 누립니까? 누려야 됩니다. 맨날 여러분들 이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며 막 감격해 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나? 그러면서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어찌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이 진짜 70억도 넘는 이 세계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저를 갖다가 그렇게 뽑아가지고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해보셨어요?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여러분들을 선출해서 뽑았어. 그럼 하나님이 그 전능자잖아요. 전능자. 그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그것도 이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많은 인구 속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저를 보고 계셨습니까? 내가 뭐길래? 내가 뭐하는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유월절 그 양의 음식을 드셨잖아요. 자신을 갖다가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자의 신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분은요, 땅의 신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셔가지고 인도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걱정이 되거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놓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 이렇게 약한 자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오늘 기도해 보세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를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선택에 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택할 때 힘들지 뭐 할 때 힘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다는 게 증인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증인이요. 그 증인의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권세 아시잖아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어떤 문제 환경 딱 만나면 사용을 안 해. 사용을 안 하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오직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사용하세요.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우리의 권세,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고 분명히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권세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 돼서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 생겼을 때 잘 사용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빠져버리고 염려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요. 그래서 자꾸 고민해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 구원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겁니다.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삶, 구원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그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승리는 뭡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저주와 고통과 모든 흑암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요 구원받은 자의 승리입니다. 완전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뭡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영생. 그럼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축복인데 못 누리면 안 됩니다. 한 주 동안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인생은 반드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맥추절 또는 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교회가 뭐냐?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뭐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깨달을 게 뭐예요? 교회는요 채우는 겁니다. 채워야 돼요.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채워야 됩니다. 계속 채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또 만약에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걸 채워야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보면은 이제 혈액형도 4가지인가 뭐 몇 가지 혈액형이 있잖아요. 혈액형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성격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어떤 사람 성격이 온유한 사람, 또는 어떤 성격이 좀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많아요. 그걸 전부 다 교회가 하나하나 서로가 채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관 여기 두어야 된다. 다른 데 두면 안 돼. 내 가치관을 성령께 둬야 됩니다.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감사해 보세요. 에스더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에게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잖아요. 에스더가.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한 거예요. 그 하만이 자기 백성들을 죽인다는 것과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는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왕에게 말한 겁니다. 그거는 어디서 나온 힘이겠어요? 사람이 준 힘입니까? 에스더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대에 매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매가
매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 다 죽고 자기 가족들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도 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면서 우리가 노래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항상 주의해야 해요. 이걸 잘 안 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 인도 잘 안 맞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뤄 나가신다는 거, 우리 속에서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면 여러분들은 충만한 은혜와 역사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막 회복될 거예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급하게 막 서둘잖아요. 급하게 서둡니다. 급하게 서둔다고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급하게 서둘러야 될 게 있긴 있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급하게 서둘러야지. 하나님 역사도 안 했는데 나는 막 급해지는 거야. 막 급해져가지고 막 안달난 거야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왜 누려야 됩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 함나라가 있어요. 제가 전도 현장에 가서 무당이나 또는 이 종교 현장을 가보면은 완전히 마귀 충만한 거예요. 사단 충만해요, 그거. 저 불교에 앉아있는 그분들이 이렇게 머리 깎고 앉아있지만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이고 거룩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렇게 안 보냐? 여러분도 몰라서 그래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아닙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거기에는요 이 더러운 이 더러운 질병들이 병균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이상한 것들이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무당들 나와가지고 이 얘기하는데 아이 맞췄네 어쨌네 그런 거 쳐다보고 혹하고 그렇습니까? 그거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이고 선생님 어쩌고 선생을 커니 무슨 선생입니까 그게?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거짓 사단의 그 괴수지. 어디 그 선생입니까? 그래서 가서 선생님 하면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다 신문 보면서 토정비길 그 나오잖아요. 개띠인지 소띠인지 그거. 그래 나와서 오늘 내 띠가 뭔데 이거 딱 보면서 그 띠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자녀가 이딴 식으로 인생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받고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진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그게 수장절이고 그게 초막절이고 그럽니다. 초막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그 변화산에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또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지 베드로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 무슨 초막절을 짓고 거기서 뭐 합니까? 초막절은요 우리 인생 가는데
거기에 지어야 돼. 여러분들 가정의 초막절이 돼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흑암 충만해져 버려. 가정이고 뭐고 없어. 여러분들 인생 한번 사는데 여러분들 현장 가보세요. 전부 흑암 충만한데 하나님 나라가 그거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 맞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가는 현장 잘 보세요. 그 완전히 마귀 충만한 현장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뭐라 했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그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의 현장, 학교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흑암 충만해지거든. 그래서 자칫하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막 희한해지는 거예요. 막 사단이 역사하면 막 희한해져요. 흑암 나라를 이기는 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우리가. 그리고 이 빛을 선전한다 그랬잖아. 빛. 우리는 다른 걸 말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면서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22절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영원히 원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이런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뭐에 여러분들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손해보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령 그걸 위해서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야지 불신앙의 역사를 써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을 해도 믿음의 말.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불신앙의 생각을 할 때 막 그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하라고. 믿음의 생각. 자꾸 믿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쌓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죠.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딱 만나면 이 믿음이 전달돼 버려야 돼. 불신자하고 여러분들 대화 잘하세요. 불신자하고 대화 잘하라고. 불신자하고 대화할 때요, 절대로 교회 얘기하면 안 돼. 뭔 얘기해야 되냐? 내가 구원받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뭐 교회 얘기하면요, 막 쌍심지를 가지고 막 그 교회를 막 욕한다니까? 교회 얘기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배격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자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성도는 당연히 구원받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밟히면서 살게 돼요. 밟히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에 밟히지 말고 저 불신자의 종로 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복하며 누리며 작을지라도 저 불신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 자녀, 믿음을 주는 하나님 자녀, 만나면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며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리더하게 돼요. 불신자를 리드해야지 우리가 불신자 따라가면 됩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 잘 받으세요. 여러분들 선택할 때 진짜 성령 인도 잘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준이 성령 인도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천국을 미리 당겨서 이 땅에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리세요. 누리십시다. 눌리지 말고 누리세요.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 성령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게 눌릴 수도 있어요. 마음에 눌림도 오고 때로는 뭐 마음에 이상한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매일 내 인생이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소화 잘 되기심을 감사합니다. 화장실 갈 때 하나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장실도 못 가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있어요. 사람이 부추기지 않으면 못 가요. 감사가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밥 잘 드신 거 감사 안 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도록 계속 함께 하신 거 감사 안 해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고 차 타고 다니고 하고 있는 거 모든 걸 감사 안 합니까? 감사가 안 나오세요?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자체 감사 안 합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 전부 마스크 해야 되잖아.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그 마스크 안 쓰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전부 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거 감사했어요? 안 했어.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산소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미세먼지 와봐요. 마스크 안 쓰고 못 배기요. 너무너무 감사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다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부 다 감사로 바꿔야 돼. 아멘. 여러분들 불평 절대 하지 말아요. 불평 나오려고 하면은 입을 때려. 이 싸가지 없는 입아 한번 팍 때리게. 어디 불평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외쳐버려. 불평이 올라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뭐 불평이 올라올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버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삶의 추수감사주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지고 또 이 축복을 누리는 계속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 삶에서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추수 감사주일의 감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